제가 좀 복장이 그랬죠. 뭐 전에도 여러 번 입었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은 익숙하신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그 여름 기간에 입지를 않았지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에 입었었던 그 바롱이 다 해져서 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필리핀에 갔을 때 다시 구해서 입고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옷이 바나나 잎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하면 뭐 한삼, 모시, 적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십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잘 몰라요? 벌거벗은 임금님, 허영과 사치를 좋아하는데 최고의 뭐라 그러죠? 양복을 만드는, 옷을 만드는, 그래서 최고의 옷감을 원하니까 잘 입혀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임금이 볼 때에는 안 입은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 멋있다고 막 칭찬을 막 하니까 이렇게 좋은 옷인가? 그런 허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좀 제가 감이 없는, 그 정도로 가볍고 시원한 옷이 이 옷이에요. 근데 어느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라 하더라? 시스루? 하여튼 발음도 어려운데, 속이 비치니까 목사님 좀 거시기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필리핀에서는 정장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처럼 정장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사진 자료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 맨 이쪽에는 캐나다 트루도 총리 아닌가요? 오른쪽에는 오바마 대통령도 이거랑 같은 거를 입고 있잖아요. 다음,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필리핀에서는 양복을 입지 않고 이것이 바롱 따갈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장으로 입고 있습니다. 다음, 멋있죠? 저기 제가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없어요. 저기는 아주 모델만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장으로 그들은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었을 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정장 입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시편 50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3개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추로 말하기 좀 그러시면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첫 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사지선다로 가보겠습니다. 선교, 구제, 봉사, 예배. 예배. 오늘 제목에 이미 힌트가 있지요.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찬송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피조물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의 주제가 바로 예배인데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라고 표현을 했고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14절과 23절에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바로 이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리 문답서 중에 하나인 소유리 문답, 여러분 과거에 교회에서 교리로 항상 저희가 배웠는데, 첫 번째 질문과 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창조주 되심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소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칼빈 신학교, 미국의 칼빈 신학교 선교학 교수인 로저 구르네이 교수님이 계신데 저의 은사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이 선교와 이 예배에 대하여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요, 선교는 아니다. 선교는 왜 존재하는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선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영원한 것이다. 정말 맞는 말씀 아니겠어요? 선교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예배는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게 되면 더 이상 선교는 필요 없다. 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교는 왜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곧 선교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이것도 사지선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예물. 둘째, 아주 훌륭하고 멋진 예배당. 셋째, 많은 사람들. 넷째,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 가운데는 구도자도 있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오늘날 소위 메가처치라고 하는 곳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와 앉아 있다면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에 감사가 충만히 넘칠 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리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가득한 성도들의 예배는 언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14절 초두에 말씀을 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런가 하면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2020년 여름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하 사랑관에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코로나로 성도들도 안 오고 교회는 적막하고, 그래서 우리 탁구 치자 그래가지고 지하 사랑관에서 이제 탁구를 치는데, 거기가 실내니까 저는 그냥 맨발로 쳐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발을 탁구를 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실내에서 탁구 칠 때도 저 신발을 신어야 돼요. 적합한 운동화를 신어야 돼요. 왜냐하면 적절히 미끄러져야 되는데 발바닥이 거기 붙어서 안 미끄러지니까 이게 꼬여가지고, 그래서 통증이 시작이 됐는데 갈수록 너무 심해서 제가 심해용병원에 갔더니 뭐 이것저것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그러더니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고, 두 번째는 연골이 찢어졌대요. 그러면서 이거 주사로 다스려질 문제가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일단 주사를 놔드리는데 한 주간 지나고 나서도 다시 통증이 시작이 되면 수술로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것은 축구는 졸업을 했고, 그래서 테니스하고 탁구, 그것이 이제 저의 주 운동인데,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운동을 못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수술 받지 않고 해서 간중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좀 아팠던 것은 새벽 기도 시간마다 여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왼쪽 무릎인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쪽 무릎은 꿇고 왼 발은 그냥 쭉 뻗고,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근 1년이 넘도록 그렇게 갔는데 2년 반이 지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이제 지난 12월 달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통증을 걷어가시고 자연적으로 치유를 시켜주셨나 보다 해서, 그래서 이제 금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산돌 탁구 선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탁구를 치게 되었는데요. 뭐 한 번 1시간 좀 넘게 쳐도 땀이 비오듯이 흘러요. 그러니 뭐 운동이 잘 되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계단을 올라도 시큰거리던 것이 사라졌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그 조창현 목사님과 1시간 탁구를 했는데 제가요 게임을 했는데 4대 0으로 졌어요. 졌는데도 저는 기쁘더라고. 왜냐하면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감사할 조건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영어로 overwhel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나에게 지금 닥쳐온 이 고난과 환난이 너무 크니까, 그것이 크니까 감사한 부분들이 이렇게 숨어버리는, 아니면 덮어버리는, 압도당하는 그 같은 상황이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가 솟아오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한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와 같은 실존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무엇이라도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을 하나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거 하나를 잡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럼 놀라웠게 그 감사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것이 믿음으로 확대되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감사의 조건, 작은 거라도 하나를 잡고 기도한다.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우리의 마음 한켠으로부터 이 감사가 이렇게 차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구나. 또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주님 앞에 나오자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것이 또 감사.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상황, 환경, 여건, 조건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니 내가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가 하면은 평소에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내가 참 때때로 인생이 고단하고 지칠 때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물론 젊은 부부들은 어린 아가들,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주, 손녀, 그렇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것이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 삶에 지치고 또는 외롭고 힘들 때 내가 힘들다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감사하고, 구역장님 아니겠어요? 장로님이 그렇고 또한 목사님이 그렇고 교역자가 그렇고, 그래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므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도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감사의 작은 조건들이라도 우리가 자꾸 기도를 시작하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해요. 그 심령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몇 년 전 일인데요, 어느 날 오후에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아들이 가슴 가운데 통증이 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검사로 병원에 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심전도와 엑스레이 촬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답을 하고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했는데요, 잠시 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기흉이래요. CT 촬영을 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관 삽입 후에 일주일을 지켜보고 그래도 치유가 안 되면 수술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깜짝 놀랄 상황입니까? 아직 학생인데,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런데 이어 쓴 말이 저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 기도가 나온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는 그래도 신앙에 세상말로 내공이 있구나.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의 과거에 함께 해오셨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내공,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그보다 더 큰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두 번째 감사는 병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서 감사하고, 셋째는 그 병명에 대한 치료의 방법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성숙한 모습 아닙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구역장님들에게 알리고 또 장로님, 저도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그 폐 속에 있는 기흉으로 인한 그 증상들이 다 말라서 사라지게 되었으니 수술도 아니하고 깨끗이 낫게 되었는데, 제가 오늘 확인해 봤잖아요. 지금은 어떤가? 그랬더니 끄떡없이 아무런 증상 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감사의 조건을 만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손해 보세요. 감사가 감사의 조건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이 생기고 감사의 조건이 만들어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없는 때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와 같은 믿음도 없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 드리고 싶어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죄인인 내가 대신 내가 달려 돌아가 죽어야 할, 그 달려서 죽어야 할 저 십자가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십자가는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십자가를 주문을 했더니 이 성구, 이 목공소죠, 이 성구를 만드는 목공소에서 이런 거 처음이라고, 그래서 박동욱 집사님하고 그때 리모델링할 때 같이 가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걸 한참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지 나중에 만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 퍼펙트한 작품은 아니더라고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십자가가 아시는 분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이 안에 지금. 그래서 맨 아래 짙고 어두운 저쪽 벽에 붙어있는 그 색깔의 십자가는 십자가의 원뜻이 담겨져 있는 저주의 십자가가 됩니다. 저주의 십자가.
죄인이 달리는 십자가,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이 그런다면 전쟁에서 패한 그 나라의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자들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형틀인 것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 저주의 십자가에,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세계 십자가 중에 맨 위에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이 십자가는 붉은 원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거 색깔 칠한 거 아닙니다. 붉은 원목, 우리가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붉은색의 십자가는 죄사함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떠올라야 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그 어린 양과 같이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모습이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바로 이 바닥과 바깥쪽 그 중간에 있는 가장 큰 십자가의 모습인데요, 밝은 십자가. 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는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십자가, 달려있지 아니한 빈 십자가, 예수님이 아니 계신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저주의 십자가, 둘째는 보혈의 십자가, 셋째는 승리의 십자가. 이 모습을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나는 알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그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 주 앞에 나올 때 다시 한번 감사가 밀물처럼 여러분의 가슴에 채워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니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이지. 그 믿음을 보시고 위로부터 하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쓴 시가 있어요. 오랜만에 월요일날, 지지난주 월요일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이 있어서 제가 이 대부도 바다를 보고 싶어가지고, 바다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트이는 그 느낌이 좋아서, 그래서 가끔 찾아가는 그곳 카페가 있어요. 바닷가에 루헤라고 하는 카페인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커피를 안 지고 앉았는데, 아, 세상에 썰물 기간이라, 그 시간이 바닷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닷물이 하나도 없으면 바다가 좀 긁히죠. 예. 바닷물 구경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바닷물이 언제 들어오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뭐 이와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그래,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어차피 뭐 오늘은 내가 나를 위해서 갖는 시간인데, 뭐 그러고서는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쓴 시가 있어요. 그 제목이 밀물을 기다리며, 그런 제목인데요, 여기서 밀물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밀물처럼 파도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 그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시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도가 떠나버린 빈 바다, 그리움이 바람되어 일고, 내리쬐는 한낮의 불볕에 그늘을 들이우려 구름이 일고, 기다림의 끝자락에 다다랐을까? 드디어 밀물이 인다. 그리움에 휑한 가슴을 채우듯, 기다림에 퀭한 눈을 보응하듯, 빈 곳 하나 없이 남김없이 채우며 내 가난한 마음에까지 은빛 반짝이는 찬란한 물결로 심차게 다가오는 밀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밀물처럼
그 파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주 앞에 나와 감사 찬송을 드리며 감사할 내용 찾아보면 없는 것 같으나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선한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시며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떠한 자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실까요?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감사하는 자 중에서도 어떤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실까요? 요즘 아리송해죠. 네. 여러분, 어떠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옳은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자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날에 영혼의 캄캄한 밤을 통과해야 할 그 때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시니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옳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그와 같은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 받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오늘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4절에도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의 모습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여기에서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여삐 여기시고 기뻐 받으셨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다짐과 결단이 깊어지면 그것이 바로 소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소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원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벌이 말지 모르니 어휴 두려워, 난 소원 안 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원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소원한 자의 약속을 들어주시는데, 왜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그의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소원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래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데요, 제가 전에 말씀으로 나눴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나도 소원할 수 있는가? 나도 소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유럽의 전도 제2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자 소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소원할 때 머리를 깎고 소원을 완전히 이루기 전까지는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어지겠지요. 그런데 소원을 온전히 이룰 때 머리를 깎으니 그때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겠냐고.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지난 3월 말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튀르키예와 그리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따라서 순례자의 모습으로 걸었는데요, 마지막 날 이 고린도에서 가까운 곳에 갱그레라고 하는 해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변에 있는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거기서 자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날 밤에 그 갱그라에 쓰여진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제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소원을 하고 소원을 이뤘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제 마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나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쁠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소원을 이루어 머리를 깎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소원 얘기하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이게 비밀이에요. 이루어지는 그날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원을 위하여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주를 섬겨야지. 그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야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소원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이 소원할 정도의 각오와 결심과 결단,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주 앞에 소원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그 믿음을 어여삐 이겨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 내가 소원을 했단 말이지. 그러므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숙시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결단과 다짐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옳은 삶을 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한 결단하고 다짐하여 주님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위대한 역사,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 아니에요. 정말 길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세월을 가는 것이 보인다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 70이 넘은 사람은 얼마나 더 세월이 빨리 가겠냐 그 말이에요.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왜 유수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밤이 되면 모든 생명체는 안식을 취해요. 그래서 사람도 밤이 되면 안식을 취해서, 동물도 밤이 되면 새들도 집을 찾아서 돌아오고 다 안식을 취하는데, 아예 시간만큼은 안식을 취하지 않고 어떤 모습처럼 흘러가요? 유수처럼 밤에 계곡의 물이 멈춰서느냐 그 말이에요. 계속 흘러갑니다. 이 유수처럼 광음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아니한데, 주님 내가 살아 생전에 주님의 크신 영광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제가 목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의 인생인 많은 사람들에게 산후의 독리여 등경후에 등불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결단과 다짐을 하시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인생이요, 주의 영광 역사를 체험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